생활 속의 천수경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2권 들어가네요. 2권. 진도가 이제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부 서론에 대해서 천수경을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 보살님들의 가르침, 일반적인 불교의 가르침 이런 데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권 천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천수경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1875년에서부터 1958년까지 지내셨던 서구 보아스님이 있어요. 보아스님. 37세에 출가를 하셨는데요. 조계종 초대 총정하셨던 분이죠. 84세 범납 46세로 입적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남기신 그 열반송 내용을 잠깐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흥괄건곤 방외처 장도일을 수중장 일성종락 부훈산이요 만나 정산 정다양이로 구나나 무미 하늘과 땅 바람 속에 구겨 넣어서 저만치 밀어놓고 해와 달 지팡이로 따서 소매 주머니에 감추네. 하늘과 땅을 바람에 넣어서 구겨 넣어서 저만치 밀어놨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지팡이로 따서 소매 주머니에 감췄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도 바람 속에 짊어졌고 해와 달도 지팡이로 따가지고 소매 주머니에 넣었어. 뭐가 남았어요? 구름은 흩어지고 한 줄기 종소리 울리니 인연이에요. 인연. 만봉우리 그 청사는 석양에 들고 있네. 자, 하늘과 땅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일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것도 저만큼 치워놓고 해와 달이에요. 진리죠. 이러한 것들도 소매주머니에 넣었어요. 진리고 뭐고 다 치워놓으니까 진리도 진리 아닌 것도 없어요. 세간과 출세간도 없어요. 그런 마음속에 구름, 번뇌는 다 흩어지고 자연의 인연 따라 울리는 종소리 울리니 만봉우리 청사는 석양에 들고 있네. 결국은 뭐예요? 인연 따라 잠시 비쳤다가 인연 따라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됐든 큰 스님들 그 열반 개송을 살펴보면은요, 참 의미심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혹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혼자 감탄에 빠졌다가 감동에 빠졌다가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다음에 만약에 이런 여건이 되면 뭔 소리를 할까? 이러다가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써놓은 책도 엄청이나 많은데 나중에 뭐 후계자가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빼다가 올려놓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뭐예요? 구름과 종소리일 뿐이다. 그것조차도 결국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생활 속의 천수경 제2권을 열어보시면 자, 일반경에서의 깨달음이란 하고 나와요. 6페이지에 나오죠. 깨달음이란 뭐라고 하느냐? 일반경에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했는데 선지식은 어떤 분을 선지식이다라고 할까요? 지식인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지식이 있고 망지식이 있어. 선지식은 재행무상이여 재본무하여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
자, 오혼이 모두 공하다 하는 공과 연기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지식이고요. 망지식은 뭐를 하면 소원을 이룬다. 뭐 몇 번 써라. 뭐 몇 번 읽어라. 무슨 기도 붙여라. 이건 다 망지식들이에요. 오혼이 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으로 탐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씨앗을 제공해 주는 지식들은 망지식이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깨달음이라는 것. 이러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며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불, 기도, 독경, 사경 한다라고 해서 또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해서 대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낫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가서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 한다고 해서 낫는 것 아니고요. 또 내 몸을 낫게 해주는 약이다 해서 약 이름을 아무리 몇 번씩 읽고 쓴다 해서 낫게 해주는 거 아니고요. 내 몸을 낫게 해주는 약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해서 사찰 탐방하듯이 약 공장 가가지고 탐방을 하면서 거기 가서 내 몸을 낫게 해달라고 빈다고 낫는 것 아니고요. 또한 그 약에다가 초를 키고 향을 키고 절을 한다라고 해서 낫는 것 아니고요.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만을 듣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듣고 몸이 낫는 게 아니죠. 또 약 이름만을 듣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보면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읽고 쓰고 절하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그러한 여건을 내 마음에 집중을 시켜놓고 내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페이지로 넘어가면 천수경의 유래가 나오죠. 우연히 밖에 나와 맑은 물 들여다보니 머리 가득한 백발에 놀랐네. 세상 일도 내볼 일도 걱정한 일이 없었거늘 대체 어느 누가 이 백발을 갖고 있는고 그랬어요. 그래요. 저도 벌써 이런 불교 계통에 인연이 되어서 생활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 44년, 45년 차 막 접어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가 무슨 세상 일 걱정한 거 없었어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걱정한 일도 없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백발이 되어 있어요. 지금 머리를 깎아서 표가 안 나죠. 근데 머리가 조금만 이렇게 나오면 하얘요.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이렇게 백발이 됐는가. 또 우리들 대부분도 열심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집을 하나 사면 또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안착이 되면 아이들 키워놓고 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바람도 쏘이고 생활을 유유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런 어떤 시기는 평생 가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하는 때 따로 있고 쉬는 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쉬는 가운데 일하는 것도 포용이 되고요. 또 일하는 가운데 또 쉬는 것도 포용이 되는 것이죠. 노는 때 따로 일하는 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요.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요. 삶 속에 우리는 고통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고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외도 용공최다하고 종일 구구 연불 전경하나 불면 윤회하여 불의 불의 하나니. 그랬어요. 외도는 외도다. 천수경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럼 외도다. 뭐가 외도냐는 얘기예요. 도 밖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외도예요.
대표적인 외도를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 고행주의다.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절하고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철야정진하고 다 고행주의지요. 또 반면에 선정주의, 가부좌만 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정주의자들. 결국 부처님은 이 고행이나 선정에 빠진 자들을 외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고행도 선정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를 얻어야 돼요. 중도. 근데 고행을 추구하거나 선정을 추구하면 다 외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들은 자 목적이 있잖아요. 고행하는 사람들은 왜 고행을 해요? 흔히들 옛날에 뭐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탐진치심을 없애겠다라고 고행을 했어요. 선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래 뜻대로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12분별 집착을 다 없애겠다라고 선정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 몸의 탐욕심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도 탐욕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도 탐욕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고 안 얻을 것도 없고 탐진치를 없앨 것도 없고 안 없앨 것도 없는 그런 이치를 중도의 도라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라 중도의 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행이나 선정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양극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목적은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집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외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공덕을 많이 쌓으려 하고 그렇지 않아요? 공덕을 많이 쓰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공덕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공덕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쌓기 위해서 종이를 달리고 달리듯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지만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고 불사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지만 결국 탐진치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탐욕 때문에 결국 뭐예요? 탐진치가 뭘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심이 윤회를 만들기 때문에 외도들은 고행주의자, 선정주의자들은 결국은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지만 자기 목적하는 바 탐진치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윤회를 면치 못하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윤회를 면치 못하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니 지금 내가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외도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세 우리 다시 안 태어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자기가 다니는 절에는 내세 뭐 천상에 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열심히 그거 하더라고요. 한동안 강의 들으러 오더니 마지막으로 와서 스님 내세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며요. 없죠. 그랬더니 우리 절에서는 스님이 있다 그러던데 전 혼돈해서 죽겠어요.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왜? 자기는 내세에 좀 더 나았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내세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수행할 목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데서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강의 들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내가 들으세요. 그랬어요. 외도자들. 되지를 않아. 부처님 제세시도 그랬지 않았어요. 바라문들이 뭐예요? 맨날 빌고 촛불 켜놓고 아그니 신 섬기면서 뭔가 이루겠다고 재물 바치고 제하고 제지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부처님 말 안 듣잖아요. 똑같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처님 외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니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불은 시한인인데 하용구구하리요.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여여한데 중도의 도를 터득 해서 여여한데 어찌 달리고 달리듯 마음을 쓰겠는가. 어떻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다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쓰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 가르치고 불교를 이용한 자기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은 체면이 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이러한 불교가 요즘은 성행되고 있는 입장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천수경의 이름 9페이지를 여세요.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요.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유예요. 그런데 이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씨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공급할 자를 써서 아저씨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줄여서 아저씨, 아주머니. 마누라는 뭐예요? 마주 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 마누라라는 말이죠. 그와 같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음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을 줄이면요 천수경이 돼요. 천수경이다라고 하면은 일천천자에 손숫자를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씀이요.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니요. 여러분들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가상이지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뭐예요? 자유자재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자재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본래대로의 본래 면목의 모습을 그대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어로는 아바루키테 이스바라라고 하지 않아요? 아바루키테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친 사람, 이게 보살이에요. 보디사투바는 깨우친 중생이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자유자재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은 자라고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운전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택시 운전할 때. 근데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것이 적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훌륭한 운전사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모범 운전사라고 하지 않아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결국 베스트 드라이버는 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훌륭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촉 켜놓고 향 켜놓고 맨날 아침에 한 3, 4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하면은 우리가 운전 잘할 수 있어요? 그와 같지. 뭘 한다고 뭐 새벽 인심은 일어나가지고 부지런들도 그냥 그때서부터 뭐 남모라 단나다라 이거 아니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한 자유자재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관자재보살이.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도 시끄러운 일 없이 지혜롭게 남편 내조 잘하고 아내 사랑해주고 자식 잘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자유자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식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 남편 성공시키는 아내, 얼마나 자유자재예요. 그런 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관자재보살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깨달은 바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이 깨닫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깨달아서 자유자재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어요. 크게 두루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무에 대비심, 걸림이 없이 커다란 대비심을 내는 크고 참된 대다라니 경, 그런 주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천수경의 위력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천수경의 위력이 있다는 것은 가히 무서울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경전은 지장경이다, 미타경이다, 뭐 법화경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에 충실하게 돼 있지만 천수경이다라고 하면은요. 관자재보살이 얼마나 다재다능하세요. 대자대비하시고 사사법을 성취하셨고 일체오니 공한 이치를 하라 가지고 저 언덕을 고통을 넘어가신 분인데 이분은 바로 뭐예요? 한 가지의 경의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함경이니 방등경이니 반야경이니 법화경이니 열반경이니 화엄의 이치를 다 꿰뚫듯이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보면
그러한 모든 경전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치만 터득하면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요. 대부분 뭐 그런 데 읽고 끝나는 사람, 열심히 읽고 쓰는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읽고 써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력이 암흑처와 사막도의 중생들이 그랬어요. 암흑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깜깜한 세계를 나타내죠. 깜깜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밤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려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식이 그렇게 깜깜해 봐요. 뭘 제대로 하겠어요? 흔히들 뭐 예를 들어서 잘 모시지만 치매 혹시 들리신 분이 뭐 제대로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요?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치매 들리는 것이 결국 암흑처예요. 내 마음에 치매가 들리니까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천수경에 이치만 터득하면 암흑처에 있는 사람이나 사막도에 있는 사람이,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축생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면 지옥에 가고요. 탐심을 많이 내면 악귀가 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 결국은 탐진치에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이, 탐진치가 많은 중생들이 이 천수경을 수지하고 독송을 해서 이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한다면, 뭐 어떤 책에 보면 천수경을 읽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서야 되겠어요. 내가 세종대왕의 위인전을 읽으면 내가 세종대왕이 돼요? 아니면 세종대왕 위인전을 내가 들고 다니면 세종대왕이 돼요?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자기 이 두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17%뿐이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17%를 사용했는데 세계적인 천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을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도 백나 읽고 쓰는 것보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해서 우리가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되면 물론 보살로서 아직 10초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10주에 오르게 되고 했는데 초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 10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 화엄경의 52개에 보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쉬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십신이에요. 그 다음에 십행이죠. 그 다음에 십주예요. 그 다음에 십회양이에요. 그 다음이 십지예요. 그 다음이 등각이라 묘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10가지의 부처님 진리를 믿는 방법, 행을 하는 방법,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이걸 10가지 돌려주는 방법, 이 4가지를 42가지를 바로 10가지 뭐예요? 땅에서 자라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믿고 행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회양을 해가지고 이 이치를 계속 뭐예요? 땅에서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듯이 이런 것들을 땅에서 키우는 걸 십지라 그러죠. 10가지의 자라게 하는 방법. 이 이치를 하다 보면 등각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보살이 되고 이 이치를 뭐예요? 정도 하나도 없이 인물을 가지고 하면 이게 묘각 부처가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52개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10주까지 오르게 된다. 천수경에 이치만 알면 10주까지 오르게 된다. 얼마나 높이 올라요. 그리고 얼굴이 취하거나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나 약을 만나 모든 병을 말끔히 치유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뜻을 알므로 인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가지고 좋은 의사 약을 만나게 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치를 알면 바로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탐진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기는 병은 전부 어떻게 생겨요? 탐욕심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병의 84%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세실조병, 선생업병에서 우리 불교에서 84%가 전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84%는 그냥 고쳐요.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고치게 돼요. 그래서 병을 말끔히 치유하고
몸은 금빛처럼 찬란하여 즉시 부처님과 같은 외면에 자 내가 진리를 터득하면요 쫓기거나 두려움이 이런 게 없어져요. 초조하고 아둥바둥거리고 없어져요. 여여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표현을 금빛이라 그러지 금빛이라고 하니까 꼭 금색이 나는 것이 금빛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있고 여유로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 자체를 금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과 80종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들 30 이상은 교재 14페이지, 15페이지에 수록을 해놨고요. 80종은 15페이지, 18페이지에다가 재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30 이상은 외상이고 80종은 내면상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32가지의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호를 갖추게 되고 내면적으로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 제세시 때서부터 있었던 얘기냐? 아니에요. 30 이상 80종호라는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졌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0년 뒤에 후세의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훌륭했던 분이니까 외상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내상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의 상호이긴 하지만 냉정히 보면 그 자체도 뭐예요? 불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우리의 어떤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하지요. 내가 진리를 깨쳐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저 사람은 마음씀이 부처님이야. 저 사람은 참 너그러워. 회사에서도 부처님같이 어떻게 돼요? 노조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베풀어주고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같이 배려심으로 사주가 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만인들이 존경을 받죠. 천수경을 읽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야. 천수경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성문으로서 자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몇 종류라고 하죠, 여러분들? 부처님의 종류가 4종류란 말이죠. 첫째는 부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연각이 있잖아요. 연각 2년 따라 깨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성문이 있고 연각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와 보살은 이타행을 한다 그러죠. 이타행.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자리행을 한다란 말이죠. 자리행. 그래서 우리가 성문과 연각을 소승이다 표현하고 불과보살을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문이다라고 하는 건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에요. 들어서 공부해서 독각, 연각이다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럼 부처님 뭐예요? 첫째는 연각이란 말이에요. 연각. 독각에서부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성문 과정을 지나서 보살이 되었다.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님도. 근데 우리는 바로 뭐 인연 따라 깨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깨우침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공부해서 깨우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랑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문이 바로 뭐예요? 성문이 이 천수다란이를 수행하고 깨우쳐서 진실된 마음으로 법다이 지니고 펴는 자는 저절로 사사문가에 이르게 된다. 사사문가다. 성문승이 사사문가에 이른다. 비록 자리에 행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자리 이타지 않아요. 바로 자리 이타는 나의 이득을 위하는 것이 너의 이득을 위하는 것이고 너의 이득을 위하는 것이 나의 이득을 원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요. 첫째는 자기 이득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누구 이득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베풀게 되죠. 바꿔놓고 보면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힘들어도 일하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타자리다. 이타자리.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리 이타가 아니라 이타 자리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너를 먼저, 주변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면 내가 편한 것이고요. 주변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치,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문불이라는데, 성문불에는 네 가지가 있죠. 수다원과 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이제 금방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사사문과 이르게 되는가 하면 중생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3, 7일 동안 깨끗이 계율을 지키고, 자, 3, 7일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1일이란 말이에요. 이 21일은 뭘 뜻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녹야원으로 간 거리 시간을 나타내죠. 21일 동안 가서 나는 깨달았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7 기도가 좋다라고 해서 3일씩 7번이나 7일씩 3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왜 좋은 거예요? 3.7 기도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부처님이 21일 동안 어떻게 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까? 아니면 신의 계시라고 할까? 그 당시엔 신의 계시라고 했을 때가 인정을 받았지,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었을 당시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21일 동안 생각하면서 가다가 내쏟은 첫 번째 마디가 다섯 비구한테 나는 깨달음을 얻었노라 라고 해서 그대로 자기 성불한 사항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21일 동안 뭘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계율을 지키고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계율을 뭐 어기는 게 있어야지 지키지. 그렇지 않아요? 어기는 게 없으면 지킬 것도 없죠.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계율을 어기지 않고 이 천수경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여러분들 개인의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소원은 모든 소원은 중생구제예요.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느냐? 부처님이 깨우친 게 뭐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쳐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해주겠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주는 걸 중생구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 소원은 전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자로서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소원이 네 가지 큰 소원이면 사홍소원 아니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우리 불교의 소원이에요. 중생을 건진다라고 했지. 아이고 우리 남편 뭐 내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100일 기도 들어가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1000일 기도,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미신 기도지. 그냥 무속인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게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중생구제, 소원. 그래서 반드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업중재가 모두 소멸되면 물론 그와 연관된 모든 중생들에게 무상보리심이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큰 깨달음을 바라게 된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래서 무상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건 바꿔놓고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무상정변정각이다. 무상정등정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가네. 작장들 하시고요. 해인지심 불가유효 방인지심 물가무니라나 자, 우리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지녀서도 아니 되지만 남의 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 본성에다가 중생성을 인연 따라 끄잡아 당겨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을 없애려고 해서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남이 나를 해침을 주는 것을 방비를 못해도 문제가 되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해침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여여함을 지니면서 살아라.
우리 불자님들 여야암진이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2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